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한 미맘이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거쳐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됨은 성님하시니라. 모든 의심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향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이 내리고 뱀이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향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너희의 열매 너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향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향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일터 또 오늘의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은혜가 되는 복된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함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한 인당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제아제세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십자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분야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버지 끝이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지진으로 또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니다. 4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여론교회 지역과 함께 열방을 보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메콩강 선교회, 인도 로타교회, 성하나 선교회 또 하나님 오도 선교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기관과 선교단체와 또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일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들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은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었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유리아와 바빌라와 애굽과 비브레네에 가까운 유대와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바그네고 유대인과 유대 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은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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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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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오순절 교회와 우리의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 입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을 끊임없이 반복되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던 이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받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 강림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당시와 같은 은사를 체험해야 하므로 믿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친 열심 때문에 때로는 인위적으로 이 엑스타시라는 말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와 체험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특별히 오순절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성령 강림에 대한 생각하는 그 해석과 입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그렇게 방언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점에서 오늘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고요. 단회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단을 중심으로 한 오순절 신앙을 가진 분들 또 방언의 은사와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확실히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능한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을 볼 때에 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자적인 몇 곳을 택해서 어떤 교훈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또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어떤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늘 우리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고도 웅장한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으로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질 때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기도 열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불필요함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좀 낮추어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들의 열정이 사도들의 그 열정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흥분하고 감정이 들어가고 뜨겁게 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속사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이 땅에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일어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가장 중요한 산봉우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사건,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은 사건, 십계명을 받은 사건 또한 특별한 사건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특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30년 생활을 하시고 3년의 공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내용이 따로따로 떼어진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 사건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연결선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저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어요. 자, 성령은 그 전에 없었는데 오순절 날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성령이 출현했을까요?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성령 하나님은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을 마치 심부름꾼을 부르듯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존귀를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부로 우리가 부리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화를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영원전에 계셨습니다. 아멘. 창조 사역과 함께 구속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이 더불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주님의 성령이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큰 시각으로 성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좁은 시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단순한 해석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관점에서 이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건강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건강한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큰 윤곽을 그리면서 본문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는 이제 무엇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저자 누가는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지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곧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죠? 몇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 땅에 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계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한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오순절이었을까요? 자, 이 오순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고 간섭이고요. 구속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절기죠. 유대인들은 특별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죠? 자, 오순절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다음 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절기를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자, 오순절은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했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오순절에 되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아주 통찰력이 참 깊이 있는 그 통찰력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에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된 것과 잘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복음이요 세계화가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때를 맞추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가운데 설날과 추석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이요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절기를 지키러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예를 이루었었고요. 오순절 날에 성대한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다른 문화권과 다른 나라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 날에 오순절 날에 모인 곳에서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순절 사건은요, 구약에서의 시내산 사건과 우리가 잘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이 시내산에서 공포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선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아멘. 한편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하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임재 사건에서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로 온 산천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우리 10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봐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과 참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면 오순절 날에는 성령 충만과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인간을 구원하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버금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음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어찌 그리 섬세하시고 완전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고 아멘.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속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아멘.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과 섭리를 다만 아멘으로 믿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멘.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구속 행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정한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 하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을 120명의 문도들을 한 곳으로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셨고 기도로 준비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함, 너무 답답함 때문에, 너무 조급함 때문에
덤비거나 서두르거나 그럴 때에 이를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일하심을 믿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과 열정, 성의를 다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또는 기다릴 줄 모르고 가볍게 결정을 한다든가 덤비는 성급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 결과가 없다고 속단해 버리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성령 강림의 현상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강림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현상을 자꾸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맞아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목적 없는 방언일 뿐 아니라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방언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로서 언어는 본국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도 역시 갈릴리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일반의 인식은 갈릴리 사람은 모두 다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15개의 국가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소동하고 놀라기도 했고 이상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언은 어쩌면 이런 반응들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비상수단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순절과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이토록 좋은 기회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입을 열어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쌓았던 탑이 무슨 탑입니까?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민족과 민족들이 분화되어 언어 불통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언어 불통의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어요. 서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곧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생긴 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탄생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의 목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또 선교를 하는데, 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연임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끊어졌던 대화의 장벽이 무너졌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소통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성령을, 성령에 충만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죄와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연장성산에 있는 특별한 사건임을 믿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의 목적이 복음 증거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11월 22일 화요일까지 21일간 계속되어지고요. 대예배당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큰 은혜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또는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인명 살상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 광고사항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구역과 3구역에서 교회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두성 선교사님 계속 이제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윤선영 선교사님 귀국하고 지금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식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오늘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좀 병원에 좀 가셨다가 이제 서울에서 오늘 좀 보내시고 내일 이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시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한우들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더 구원하시고 감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게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 복 주나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루어하심,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이며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구속 구원 운동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